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극복의 역사듯이 한 인간의 인생도 시련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일이 생기고 작은 일, 큰 일, 걱정스럽게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나중에는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일일수록 더 소중하고 보람도 있고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뜨듯이 삶의 저항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훨훨 날게 합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삶의 저항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광의 주를 외치라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일이든 200년 후에 일이든 1000년 후에 일이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믿지만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작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2명에 의해서 아니면 3명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처럼 로마 캐톨릭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위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든 말든 그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로마 캐톨릭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면서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탄적인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또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갑자기 160년 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상하네?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심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운영자이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오늘 이사야 39장에서 40장으로 160년 이후의 사건을 건너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0장에서는 160년 후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해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줄 사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영광의 왕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내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조그만 부족 국가였는데 이 바벨론과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메데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도시국가, 부족국가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와 메데가 한동안 같이 가다가 이제 바사가 메데를 또다시 정복해버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강권적인 역사를 하셨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바사왕 고레스는 정치적 야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전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내주었던 이유는요, 바벨론 전쟁을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귀족들이나 왕족은 바벨론 도성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는 첫째,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 고향 땅에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사방 흩어버리니까는 농사가 황폐하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무역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쌀 농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실리콘밸리는 이집트에 물을 끌어다가 짓는 농사였습니다. 농사가 돼야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돈이 도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농사가 황폐하게 되고, 농사가 황폐하게 되니까는 무역이 끊어지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도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보고 자기 고향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어때요? 다시 농사가 짓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엄청난 세금을 끌어들이게 되니까는 바사라는 나라는 또다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그런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포로를, 노예들을 자기 땅으로 보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다른 나라를, 더 넓은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큰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복했던 땅을 지나서 또 다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미 정복했던 나라들이 반역을 꾀하면 어때요? 중간에 고립되잖아요. 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었는데,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포로들을,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정말 짓밟혔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고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갈 때 길을 열어줍니다. 또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가든 군사들이 먹는 식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농사가 활성화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는 먹을 거 그렇게 많이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노예 정책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이런 정책적 야망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6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정치적 야욕까지도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도 자기 멋대로 한다 생각하지만 자기 멋대로 한 것 같으나 자기 멋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사탄마저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내셨듯이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60년 후에 사건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정확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레스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나의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왕들 이런 그룹을 하나님의 종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끔찍한 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죠. 연방대법원이 똥성이를 합법화시키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덤벼들고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린 아이와 결혼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덤벼들고 있고 가족 간의 결혼까지도 지금 허용하자고 덤벼들고 있는 그 시대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깨우실 줄 압니다.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의 그 더러운 죄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내렸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죽을 고생할 것이라는 이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기간이 찼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신약에 와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은 1차적 의미는 바벨론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성육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을 구원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의 모든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죽임받았고, 신약의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결같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새 언약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전까지는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이사야서에 와서는 옛 언약의 완성자이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그 영광의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8절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야 너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전하라 하셨던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예수가 메시아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구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님을 전하라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특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 말씀한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요, 증인으로 변합니다. 증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본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본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 증인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우리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갑니다. 같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은 내 증인다라 하죠. 증인과 선지자는 같은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이 선지자는 지금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신약의 증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전하는 것, 증인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힘써 외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합니다. 이 시대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을 다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환영할 때 바리새인들이 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못 듣냐, 제발 입 좀 다물게 할 때 해달라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저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은 저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계시록에서는 촛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겠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는 모든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선지자로 사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제사장처럼 얘기하면서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나 제사장에서 어깨에 힘만 주려고 하려고 있지 제물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제물 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성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의 희생과 나의 양보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도 없이 단순히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도 없고 제사장도 다 똑같아, 그것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전하라고 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팔로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왕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같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지만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노예로 보내서 그들의 체질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던 이 위대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영광의 주를 외치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울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송지혜 교수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피아노 교육을 위해서 30년간 연구와 지도를 해오신 귀한 박사님 모셨는데요. 소나티네의 비밀을 전하는 송지혜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미 주류 사회에 네, 귀한 일을 해오시고 또 이렇게 귀한 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또 소개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피아노를 원래는 이제 쳤지요. 연구를 하기보다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UCLA 공부를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했었을 때,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칼스테이트 플러턴이라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 교수법, 그러니까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신세계가 열렸던 거였죠. 왜냐하면 피아노 레슨이라는 거는 그저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 가르쳐준 대로 그거 기억하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나티네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애들이 소나티네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죠. 오래됐더라도. 네. 소나티네의 비밀, 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거 피아노 가르치는 방법인데, 소나티네 하면은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피아노 좀 치고 나서 콩쿨 같은 거 나갈 때 그리고 뭔가 뽐내고 싶고 뭔가 정말 곡다운 곡을 칠 때 시작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교과서 같은 그런 곡인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늘 그걸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왼손 작게 하라고 그랬는데 소리 좀 거칠게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목이 아프고 애들은 애들대로 따라가지 않고 음악은 음악대로 이상하고 이제
네네. 그런 건데 제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한 얘기는 사실은 이 피아노 교수법도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전하면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데 애들이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말 잘 알아듣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조용하지 않는 그런 법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좀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재밌고 쉽고 네. 선생님은 쉽게 가르치고 애들은 재밌고 재밌고. 어떻게 하면 애들 재밌게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애들이 재밌는 게 뭘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이야기 네. 또 그다음에는 스티커 예, 그러니까 스티커 네.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왜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앞에 모래시계가 나오잖아요. 네. 아워글래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눌러도 꼼짝 안 하죠, 스크린이. 그렇죠. 네, 아워글래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 아워글래스가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다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워글래스라는 것을 스티커로 만들면 아이들은 쉼표 같은 때 막 빨리 나오고 싶을 때 그걸 딱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날마다 보던 그 아이콘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일으켜서 선생님도 재밌고 아이들도 쉽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 하면은 좋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아이들도 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고 예, 여러 가지 네, 그런 고충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네. 제가 사실은 목에 폴립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예.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근데 그렇죠.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한 말 또 그렇죠. 하고 한 말 네, 또 하고. 네. 그럴 때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말을 네. 조금 하고 네, 아이들은 뭔가 더 알아듣고, 더 알아듣고, 네, 커뮤니케이션은 더 되고 이런 네, 거요. 네. 피아노는 치고 싶은데 치기는 힘들고 어렵고 하는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참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네, 들거든요. 네. 네,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릴 때 네, 엄마 손에 네, 이끌려서 네, 또는 네. 흥미롭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네, 제가 네. 특별히 이 피아노 연주 쪽이 아니라 피아노 교수법 쪽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기억이요. 어릴 때 한 8살, 9살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놈의 체르니가 그렇게 싫어갖고 제가 한 2번, 3번 그만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제발 좀 체르니 30번까지만 해라, 40번까지만 해라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피아노가 재미없어야 되냐. 근데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가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꼭 중간에 그 과정 때문에 제가 피아노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연습 안 할 거면 관둬라. 그럼 전 또 관두긴 싫은 거예요. 예. 그 씨름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예원예고를 나오고 이제 음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뭐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도대체 피아노를 왜 이렇게 배워야 하지? 그리고 많은 애들이 그렇게 피아노가 싫었던 아이들이요. 커서는 괜히 그만뒀다. 후회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하게 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문제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네. 문제 학생은 없고 결국 문제 선생님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맞습니다. 그런 격언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300년 전이냐 200년 전이냐 100년 전이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맞아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네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네. 제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네. 제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서 나간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네.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그 교과서 같은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라는 베스틴이라는 책도 교과서처럼 번역을 하고 네. 또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9가지 선물 이런 책들이 이제 굉장히 그 대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법 교재로 쓰면서 네.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소통이다.
언제나 문제는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통의 한 방법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만화책, 동화책, 스티커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시작을 한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좋아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면 그냥 소리 좀 들어, 음악 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가 한쪽이 큰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 아이 얼굴에. 그러면은 왼쪽 귀가 큰 스티커는 치기 전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큰 귀에 있는 그런 스티커는 예를 들어서 치고 나면 여운이 남잖아요. 네네. 그 여운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치면 그만두는데 그거를 들으면 그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다음 음을 꽝 치지 않고 그 앞에 걸 생각해서 연결해서 치게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에서는 참 그 레가토라는 거 연결하는 게 참 안 돼요. 노래는 너무나 연결이 목소리니까 잘 되는데 이 피아노는 건반 악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악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레가토 즉 이렇게 노래가 안 되는데 그거를 붙여주는 순간부터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고 시도를 한 것을 이제 그 미국에는 그 CM 테스트라고 해서 아이들 그 대학교 들어갈 적에도 그 급수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음악교사협회라는 MTAC, MTNA 이런 것들을 가면서 거기 출판사들의 이 책들을 보니까 그런 책은 도대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헬 레오나드라고 굉장히 큰 출판사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음악 출판사의 그 편집장한테 내가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냐고 그랬더니 보시면서 이런 책은 미국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1년 전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번역 시작하고 또 그다음 미국 그거에 맞게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성악도 참 레가토가 쉽지는 않은데 피아노는 참 더더욱이 참 쉽지 않은 부분, 그런 결정이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참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접목을 하셨고 또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참 보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사실은 제 이 소나티네의 비밀도 비밀이잖아요. 제가 요 전에 만든 책이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9가지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요. 자기가 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그 찾으려고 애쓰고 했을 때 그런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일종의 깨달음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이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다시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선물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선물책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 커서 그 비밀 하면은 사람들이 왠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깨달은 비밀을 제목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못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라스트 네임이 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면 다 네 이름은 항상 뮤지컬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영어 이름이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이송 하면은 즐거운 음악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도 쉽고 그래서 이런 일이 됐고 또 주변에 제가 이런 소망을 품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제가 좌절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고 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거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항상 개척자 같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항상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지었는데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막에 또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를 해줬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들고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희 남편 집안이 좀 음악을 했어요. 어머님도 음대 나오시고 우리 신우들도 다 같이 예고 동창들이고 또 어리대 나가서 외국에서 교수들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해는 쉬웠지만 또 한편으로 재미있다고 보면 저희 신우들이 말하자면 이제 연주 전공으로 아주 국제적인 콩쿠르에 입상을 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은 저한테 다 너 좋겠다. 이렇게 음악하는 집안에 시집가서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정작 저는요. 항상 우리 신우들이 워낙 잘했어요. 예원 다닐 때도 항상 1등만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면은요, 제 피아노 실력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미국서 그래도 나름 학교도 또 1등으로 졸업하고 막 그렇게 여기서 학위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귀국 독주에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냐. 그냥 너가 이렇게 너무 그런 하지 말고 애들 낳고 잘 사는 거가 더 좋은 거다. 분명히 옳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는 서운한 거예요. 어머, 왜 우리 신우들은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가게 하고 어머님 나한테는 그러시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저는 보니까 이 연주 쪽으로 갔었다면 저는 아예 고등학교쯤에 외국을 나갔어야 됐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면서 있어서는 어떤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늦은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요즘은 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뭐랄까 재능이 있다는 거를 30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교수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고 애들이 금방금방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할 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나?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이 나는 다른 것보다도 어려운 개념, 애매한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재주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9가지 선물도 그렇게 어렵고 굉장히 헷갈려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재주를 주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개척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잘 발견하셨어요. 어려운 통로를 쉬운 통로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 주셨는데 얼마나 그 은사가 귀한지 참 많은 분들이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참 쉽게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다 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수법인 것 같아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막 신학자 이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설교 안 하시고요. 네, 정말 그럼요. 잘하시는 설교들은 애들도 들어도 어른도 들어도 알아듣고. 다 이해가 되는 맞습니다. 다 끄덕거리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 소나틴의 비밀을 소개해서 호응을 받은 그런 행사를 하셨나요? 네네. 지난번에 산타클라라에서 지난 6월 말에 MTAC라고 캘리포니아 음악교사협회 그 1년 컨벤션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LA에서 있고 또 아마 내년에도 LA에서 이제 격주로 노던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헬레오나드의 쇼케이스에서 제 책에 대해서 인터뷰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발표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그 영광.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요 이게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양 음악은 우리는 정말 100년 동안요 맨날 수입만에다 썼어요. 그렇죠.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국의 교재들이 저 앞을 다투어서 들어와서는 로얄티 내고 우리는요 떴다 비행기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크로스번을 배워야지 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제가 이 말하자면 서양의 거꾸로 그렇게요. 음악 교수법을 거꾸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럼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광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왜 우리나라 교재 나가면 안 돼? 우리나라 애들이 피아노 더 잘 치지 미국 애들이 더 잘 쳐? 막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사람 거 배워야지. 왜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동양 아이들이 다 휩쓸고 있고 무슨 콩쿠르에도 다 동양 애들이 되는데 왜 교재를 미국 거를 배워야 되지? 이런 퀘스천들이 들은 거죠. 네, 아무나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정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정말 은혜라고 제가 생각 들고요. 이렇게 책을 몇 개를 이렇게 출판하시면서 참 보람도 많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통해서 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교재를 또 연구하고 싶으세요? 아, 네. 앞으로는 동화책으로 또 피아노를 만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야기 속 안에서 또 사실은 이제 복음 안에서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동화는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다카포,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엘리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선교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피아노 선생님들은요, 어떤 보통 있냐면, 내가 뭐 그거 다 아는데 이걸 또 배우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네, 사실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계속 배우는 선생님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신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운 대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운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주님의 방법으로 아이들 다시 키워야 되듯이 그렇죠. 이 교수법에 대한 것도 새롭게 우리가 배워서 좀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이 없나 계속해서 좀 배우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배우시면 그게 정말 더 좋을 텐데. 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8월 말에 다시 또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제2 책을 갖고 세미나가 있고요. 또 7월 말에 있는 또 그 시카고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헬로나드에서 이걸 발표해 주신다고 했고 또 제가 이것 말고도 왜 그 성격 쪽에 기질을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런 책 만들면서 이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상적인 아이가 있고 현실적인 선생님이 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결국 소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넷으로 나눠서 형태를 크게 그래서 스케일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나티네의 비밀인데 그런 책이 한국에서는 이제 출판이 됐고 그것을 이제 점점 이제 영어로 또 만들어서 연속해서 이 헬레오나드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제가 또 남은 숙제입니다.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정말 귀한 좋은 책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음악을 많이 즐기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음악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챌린지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재주가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한테요. 저는 주님께서 저희한테 태어날 때 마치 컴퓨터를 사면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리웨어라고.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 어떤 음악에 대한 귀 아니면은 그 감정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다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꼭 기도를 막 열심히 안 해도 그 안에 치유가 되듯이 음악을 들으면은 자기가 음을 뭐 금방은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동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음악도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몸으로 하는 그런 특히 악기 같은 건요. 성악은 아니더라도 성악은 이렇게 우리 김수현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가지셔야지 되는 게 좀 있지만 기악은 악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어려서부터 잘 만져주면 이미 희노애락의 감정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음악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손이라든지 아니면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리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어려서부터 키워주면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나고 또 너무 아이들이 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어머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죠? 네, 주로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동안 제가 숙명여대에서 오랫동안 5년간 교수를 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연세대학도 강사로 있었고, 네. 지금은 제가 사실은 4년 전부터 주로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제가 네. 예전에 UCLA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 그 이후에 아무래도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네. 박사학위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박사학위가 좀 필요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카운셀링 쪽에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네. 공부도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아이들하고 한 4년 전에 같이 와서 주로 여기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아이들도 네. 음악 공부 하나요? 네, 네, 저 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네, 제가 아이가 4명인데요. 네. 그 중에 큰아이 Beautiful. 둘은 제 후배가 돼서 예원 나오고, 정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네. 2년 전부터 둘째 아이는 바이올린 전공 USC에 있고요. 큰 네. 아이는 이번 9월부터 또 이렇게 USC에 박사학위로 다 같이 네. 이제, 그 전공 필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 네. 엄마의 음악의 흐름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자녀들이 또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이런 크리스천 헤럴드 늘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저희가 그냥 그 복음을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삶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네. 그 자기가 준 영역 안에서 네. 최선을 다하고 또 뛰어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다른 또 우리 크리스찬의 그 후배들한테 좋은 모델이 되어야지 되겠고 또 네. 저도 그런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더 뛰어난 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지혜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니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